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월, 수, 금 이렇게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성경을 앞에 놓고 들으시면서 깊은 그런 뜻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벨사살 왕 때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귀인 1000명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시며 하나님을 멸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메데파사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수고 정복하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리도록 그토록 감동을 주었는데도 감동을 받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헬라 왕에게 힘을 주어서 메데파사를 무너뜨리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묵시를 본 때는 파사나라의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다음에 일어날 왕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왕의 이름은 캄바이더스, 커지시스터스, 커지스미더스, 세 번째로 다리오시스터스,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넷째 왕 섹세스 때에 파사나라가 대단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부강한 힘을 믿고 섹세스 왕이 헬라를 정복하려고 55만 군사를 몰고 헬라국을 쳤습니다. 그때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하면서 바사의 역사는 끝나고 바벨론의 패권이 헬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고 했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이란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벨론의 역사를 세 번은 상징으로 네 번에 와서는 실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와 같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인 요한복음은 실상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와 사복음서가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한 이 말은 이제 내가 실제 역사를 비유한 실상으로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실제로 영적 차원을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가 강성할 때라고 한 그가란 헬라 왕 알렉산더를 말한 것인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정복한 후에 알렉산더는 아주 무절제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절제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망가지고 젊은 3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 알렉산더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나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권을 그 아들들이 이어받질 못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의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네 장군이 서로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해서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20년간이나 싸우다가 헬라는 결국 4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동서남북 이렇게 4개 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넷으로 갈라진 헬라의 장군 하나가 달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남방왕이 되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달륨이 세웠어요. 이 나라가 강하였으나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북방에 세워진 시리아예요. 이 북방왕이 누군가 아닌 세라우쿠스 장군인데, 이자가 계속 전쟁을 벌여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가지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나라 땅 3분의 1까지 차지합니다. 그때 당시 4분된 네 왕의 이름이 카산더, 라마커스, 세리우크스, 팔로미 이렇게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동서남북에 하나씩 차지하는데, 그 중에 팔로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방 애굽 왕이 됩니다. 팔로미가. 이 다니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거의가 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의 구체적인 얘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동과 서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북방 왕과 남방 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왕의 싸움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두 왕의 싸움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세상에 아직 보이지 않던 작은 로마 나라가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것과, 또 그 로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관여한 것과, 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과, 또 로마가 천주교회에 법황권 권세를 부여하는 것과, 또 그 법황권 권세를 부여받은 천주교 교권이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며 그 천주교의 세력이 바벨론을 대표하게 되는 것과, 로마의 권세로 천주교권에 이양한 그 권세 권력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 있게 되는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의 형성 과정과 로마의 역할을 면밀히 살피게 되면은 바벨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고, 바벨론과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할 때 바벨론의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금과 옥조로 삼아서 승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완전하다, 그런 것이 있듯이 바벨론의 그 역사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성경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심히 크게 되는 권세가 이제 북방 왕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다니엘서 11장 6절에서 이어지는데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심이 쇠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여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북방왕 세라우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셋째 왕위를 받은 자가 안티오커스 디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남방의 두 번째 왕이 팔레미 비라텔푸스예요. 팔레미 티라텔푸스.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자주 전쟁이 있어 왔는데 그들은 협상 끝에 평화 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북방 왕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은 왕후 라우디기아를 버리고 남방 왕의 딸 베리니게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놓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은 지 불과 2년 만에 남방 왕인 팔레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방 왕 팔레미가 죽으니까 북방 왕이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조약이고 뭐고 별 볼 일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약을 어기고 남방 왕의 딸이었던 베리니게를 폐위시켜서 내쫓고,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거기와 얽혔던 사람들도 다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옛날에 버렸던 두 아들을 낳았던 라우디기아를 그 두 아들과 함께 불러들여서 다시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 왕으로 복귀한 라우디기아는 왕이 자기를 버렸던 그런 앙심도 있거니와 언젠가 또 변심해가지고 자기를 버려서 내쫓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왕을 독살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난 두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다니엘서에 이렇게 쭉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나중에 왜 그런가를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함께 말씀을 들어주세요.